언약을 신뢰하라. 언약을 신뢰하라. 가로 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자. 아멘. 네. 언약이라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약속 이런 게 생각이 나시죠? 네.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시는 사람이십니까? 어떠세요? 약속을 잘 지키신 편이세요? 친구들과의 약속, 또 부모님과의 약속, 또는 나 자신과의 약속들 많이 하잖아요. 결단하고 나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약속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지를 좀 우리가 바라보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베리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언약의 뜻은 그저 그냥 말로만 하는 언약이 아니라 근데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 언약을 하고 군주와 군주, 족장과 족장과 언약을 맺으면 이 동물을 하나 잡아다가 반을 잘라요. 근데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 자르지 않고요. 요렇게 잘라요. 요렇게 딱 자르고 거기를 이렇게 서로 지나갑니다. 수연이가 이렇게 지나가고 내가 지나가서 한 번씩 지나가면서 만약에 너와 나와 약속을 언약을 깨트리면 이렇게 이 동물처럼 너랑 나랑 죽는 거야, 반 잘리는 거야 라고 언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전적 의미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언약으로 하면은 언약을 맺다라는 말보다 언약을 쪼갠다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서로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와도 이제 그런 관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먼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중요한 구약의 3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언약을 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15장을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를 통하여서 너의 씨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잘 믿지 못하니까 이 성경 5절처럼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야, 이 별들을 봐봐. 네 자손이 별들과 같이 많을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 너의 믿음이 옳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해주신 언약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9절하고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 그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도 나와요. 자,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두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네, 아멘. 아까 우리 베리트라는 언약 뜻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동물을 반짝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사이에 하나님께서 증표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갖고 오라고 하셔서 그것들을 이제 반쪽에서 이제 언약을 이제 맺으시는 거예요. 자, 17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실제적으로 그 동물을 쪼갠 사이에 횃불, 하나님의 임재라고 나타나는 그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했죠? 서로 간에 지나가서 그 언약이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거기를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건너갔으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16장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서 후손을 줄 거야. 근데 얘가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지키지 못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되겠어요? 언약이 깨졌으니까 하나님은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죽습니까? 신약 시대 근데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죠? 죽어요. 결국 언약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죽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고요. 두 번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시내산 언약이라고 있어요. 들어봤죠? 시내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민족을 삼는 것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 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게 유명한 두 번째 약속인 시내산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민족, 내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줄 거야. 너희가 그런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언약이 하고 서로 간에 쌍방이 지켜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범죄합니다. 말 안 듣죠. 맨날 죄짓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쪼갠 사이로 그 건너간 그 언약처럼 한쪽이 죽어야 되는데 사실 죽이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자, 어쨌든 이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게 주신 큰 언약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 오늘 말씀과 좀 제일 연관되어 있는 언약이 있는데 다윗 언약이라고 있어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6절 사무엘하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무슨 언약이라고요? 다윗 언약. 다윗 언약. 네. 다른 건 앞에 두고 약간 아리까리해도 오늘 이제 말씀이랑 연관되니까 이 다윗 언약을 좀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집과 다윗의 가문의 그 집과 내 나라 이스라엘 유다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겠고 영원히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로 하고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이제 건축해 드리겠다는 여러 가지 말 속에서 그 마음을 받고 대신에 이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은 안다. 근데 물론 다윗이 그 성전을 짓지 말고 솔로몬 때 짓게 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지만 내가 너한테 성전을 건축한 이런 거의 차원을 넘어서 너의 나라와 그다음에 너의 민족과 너의 모든 것들이 영원토록 내가 보존해 줄게라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눴을 때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왕위가 바뀌면서 뭐 신하가 죽이든지 뭐 다른 사람이 죽이든지 실질적으로 씨가 정확하게 혈통이 내려오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어떤 그 나쁜 자기의 자손의 어떤 잘못했던 왕이 있었지만 다른 혈통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박씨면 계속적으로 그 아들들의 통해서 그 내려가기는 해요. 뭐 왕이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왕위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결국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까지 한 번도 그 피는 다른 쪽으로 섞이지 않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왕위가 이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어주신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세 가지 언약 중에 오늘 다윗 언약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갈게요. 오늘 열왕기상 읽었던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듭니다. 70세 정도 됐고 이제 뭐 지금이야 100세 시대지만 그때 70살까지 샀으면 많이 사는 거예요. 장사가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들이 여러 명 있는데 물론 각 한 엄마에서 난 거 아니고 각 뭐 후처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있는데 앞에 세 명의 왕자는 죽어요. 첫째 암논은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함으로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고요. 둘째 길랍은 또 일찍 어려서 죽고 세 번째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위를 채권하기 위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3명 죽고 네 번째 왕자가 오늘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가 네 번째 왕이고 솔로몬은 그 다음 몇 번째냐면 그 다음 쭉 또 왕자가 있어요. 그래서 맨 끝에 10번째예요. 10번째.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왕자가 되고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은 우리
뭐 TV 사극 보면 그렇잖아요. 세자로 책봉할 때 누가요? 제일 장자가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장자는 3명 죽었으니까 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장자잖아요.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왕위를 이뤄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들을 아도니아도 아니까 마음적으로는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동생, 그것도 보이지 약 나이가 거의 한 뭐 20살 가까이 밑으로 내려가는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게 어린 친구인데, 어쨌든 아도니아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싫고 내 방법대로 내가 거사를 일으켜서, 쉽게 이제 반란 같은 거, 형 바로 위에 압살롬처럼 반란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갖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은 그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 늙고 힘들어서 그냥 궁전 안에만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오늘 읽은 그 나단 선지자가 알게 돼요. 그 나단 선지자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세바를, 우리 아들 바세바를 간통했을 때, 강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찾아가서 네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나단이의 이름의 뜻이 이제 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지금도 그렇게 된 상황을 먼저 바세바한테, 엄마한테, 솔로몬 엄마한테 설명을 해줘요. 야,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지금 다 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십니까? 뭐 바세바도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되니까 내가 계책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이것을 다윗한테, 왕한테 갖고 가서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우리가 읽은 게 오늘 전체적인 히스토리예요. 전체적인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아도니아 좀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6절 다시 한번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인데 뭐가 심히 준수한 자라? 용모. 네. 겁나 잘생겼다는 거예요. 출중하다는 거예요. 네. 연예인 누구 좋아하세요? 남자 배우? 강하늘이요. 아, 강하늘? 네. 또 누구 좋아하세요? 조승우. 조승우? 훨씬 더 잘생겼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훨씬 잘생겼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는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었더라. 지금 뭐예요? 아빠한테 혼나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게 완벽하니까. 잘생겼죠. 아마 공부도 엄청 잘했을 거야. 머리 좋고 잘했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너 왜 이랬어? 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용모도 준수하고 모든 생활에서 완벽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7절 또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바다가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네,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은 이제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의 어떤 전체적인 사령관 같은 사람이고, 제사장 아비아달,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이에요. 자,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 아도니아를 따를 만큼 그 사람이 뛰어난 인품과 성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사람들이 따를 만큼. 그렇게 해서 그 아도니아는 외모, 뭐 어떤 인품, 성품, 이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면 사실 정말 올바른 성품과 인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5절을 읽어볼게요. 5절. 그 뒤로 가서 5절. 시작.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모두가 완벽했다면 사실은 옆에서 누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 나눴을 때 아도니아를 추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아도니아는 지금 둘째 줄에 보면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지금 뭐야? 내가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교만했다는 거야. 왜? 나는 잘생기고 멋지고 정치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한테 왕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지금 늙고 힘듭니다. 근데 내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했는데 쟤 너무 어리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한번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든가 뭐 기도를 했다든지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나라를 제가 좀 살리고 싶습니다라든가 무슨 지금의 정치인처럼 뭔가 하나님께 묻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왕이 돼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왕이 되리라. 이런 교만함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잠언 16장 18 찾지 마세요. 이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잠언 16장 18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장 25절에 가면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면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었더라. 결국 아도니아는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자기의 탐심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아도니아는 외모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번에 자 그렇다면 아다니아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아비아들도 마찬가지죠.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보면서 따라서 거예요. 특히 제사장 아비아달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솔로몬이 분명히 왕이 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좋아 보니까 저 사람한테 딱 붙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와 아다니아를 따랐던 사람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 속하지 못한 하나님과 반대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다의 아들 브니아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겉으로 보기엔 아도니아 따라갈 만하잖아요. 지금도 뭐 인스타 보면 팔로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저 사람의 뭐 생각과 이런 것들이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있던 요압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 따라갔지만 여기 있는 사독,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와 이게 비교되는 거예요. 그 아비아달과 사독, 제사장 같은 목사끼리 비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하야라는 사람도 군사령관이거든요. 군대 장군이에요. 그래서 요압과 비교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쪽은 하나님의 편에 섰고 이쪽은 하나님의 편을 서지 않았어요. 그렇게 상반된 것을 오늘 7절과 8절에 보여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있고 한편은 이쪽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은 웬만한 것들은 이쪽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사항이에요. 거사를 준비할 사항도 있고 군대도 모았고 종교적인 어떤 당위성도 얻었고 왜 내가 갖고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내가 왕이 될 만한 충만하다. 내가 대통령 될 수 충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나의 편을 이제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누가 봐도 이 거사가 될 것 같아. 성공할 것 같고 반란이 일어나서 왕위가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단이 생각하는 것들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나단이 보기에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다윗 왕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세바한테 찾아가가지고 계책을 말해주겠다. 계책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모책이죠. 모책.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떤 것들을 얘기해줘서 그렇게 하면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계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계책이 필요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사실은 저기랑 싸우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겠죠. 저쪽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당위성이 있어요. 맞게끔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쪽도 종교적인 것으로
밀고 나가야 되죠. 2단이 있으면 2단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어떡하지? 이 문제가 이랬을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지? 이게 없어? 이 결핍이 없어? 그러면 이것을 채워야 되겠다. 우리 저쪽은 군사가 있으면 우리도 군사가 있어야 되고 저가 무엇이 있으면 우리도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지혜고 지식이고 계책이고, 근데 나단이 선택한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13절 시작.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아멘. 나단의 계책은 쉽게 말해서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 다윗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왕이 제 아들 솔로몬한테 왕위를 넘겨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말한 거 아닙니까? 당신의 언약, 당신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나단이 밧세바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할 때, 왜냐하면 아무나 왕의 침소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부인이니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그때 내가 같이 들어가겠다. 이게 지금 나단이 들고 온 계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군사도 없고 뭐 종교적인 당위성도 없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없고, 아니 뭐 법을 뭐 빨리 제정해가지고 왕위를 넘겨주는 법을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당신이 얘기한 말을 지키십시오. 당신이 얘기한 것들을 지금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들고 가는 게 나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계책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밧세바가 들어가는 장면 한번 22절부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네, 그때 당시에는 왕이 자기의 왕위를 넘겨주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대언자인, 하나님의 예언자인 선지자한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쉽게 하면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차피 다윗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대리 총치자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대리자인 다윗이 왕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왕위를 넘겨주겠습니다 라는 것이 정식적인 합법한 절차예요. 근데 오늘 24절에 그러잖아요.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습니까? 다윗 왕한테 그러는 거죠. 아니, 아도니아가 왕위에 앉으라고 다윗 왕이 얘기하셨습니까? 물론 아니라는 걸 알죠. 아니라는 걸 알지만 건드리는 거죠. 다윗에게. 당신이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솔로몬이 왕이 앉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언약이고 우리 이스라엘에게, 우리 유대에게 준 모든 언약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언약대로 하지 않고 당신이 그럼 아도니아한테 왕이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건드려? 나단의 이름이 뭐라고요? 양심, 그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생각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8절부터 30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네,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닫는 거죠.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것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해서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선포합니다. 어떠한 물리적인 힘도 가하지 않았어요. 뭐 감언이설을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얘기한 것, 하나님이 얘기한 것들을 지켜 행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얘기 또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들을 붙잡고, 사실은
내가 힘이 없고 아도니아가 아들이지만 약간 무섭고 약간 쫄리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아들을 왕위에 세움으로 결국은 솔로몬이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왕에 앉겠다라고 행하라 하고 온 이제 만방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중에 시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실을 이제 아도니아 측에서 알아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못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뿔을 잡고 이제 살려달라고 이제 솔로몬한테 얘기 막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용서를 한번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까 1절 안 읽었고 그 다윗의 어떤 그 첩으로 들어온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양 어머니가 되겠죠. 그 어머니를 이제 신부로 달라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솔로몬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죽여버려서 아까 읽은 저 분야를 통해서 죽음을 당하면 결국은 이제 죽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나단의 사람들, 나단이 취했던 사람들 이쪽도 군사가 있었어요. 군대 아니 저쪽에 군대 있습니까? 나도 군대 있어요. 나도 좀 애들 좀 있어요라고 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도 또한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단과 그의 사람들 7절과 8절과 대조적으로 읽었던 그 8절의 사람들은 나단이 하는 대로 건양 말씀을 믿고 참고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목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 그 뒤로 이제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럴듯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아도니아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생각 맞는 것 같은데 휩쓸리고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원하는 건 뭐죠? 뭐 스펙 좀 좋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좀 얍삽하게 자기 거 챙겨가면서 살아야 되고 남을 막 짓눌러서라도 내가 경쟁에서 올라가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때로는 손해볼 수 있죠. 손해볼 수 있고 위협에 처할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언젠가는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묵묵히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아까 7절 8절에서 7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보면 다 죽습니다. 이래저래서 다 죽고 8절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요. 잠언 16장 9절 또 여러분이 너무 많이 잘 아는 구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왕이 되려고 막 노력해봐야 하나님께서는 원래 솔로몬을 마음에 두셨고 그 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뭐 왕이 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정말 아도니아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좀 겸손하게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면 다르게라도 써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 옆에 그 측근으로서 형으로서 브라더로서 또 같이 좀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또 귀한 일을 또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묻지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말씀 속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은 뭐 구약에서만 끝난 것도 아니고 신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새 언약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한 절만 좀 더 찾을게요. 누가복음 신약으로 건너뛰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우리 성찬식 때마다 매번 읽는 말씀인데요. 자, 19절 20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은 이제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 성령 시대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심으로,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쪼개서 나올 때 한쪽은 죽는다 했을 때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갔지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지만 그 언약을 깼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직접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휘장이 쭉 찢어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내 생명으로, 이제는 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 보혈의 피로 그 언약을 완성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새의 후손으로 인해서 다윗 자손이 메시아로 오시겠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언약의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지금도 그것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로 붙들고 살려는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뜻,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산다면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들이 그 언약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삶이 될 거라 믿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언약들이 너무 이렇게 보기에 힘들고 내가 연약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지키지 못할 때도 많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힘들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살아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의 육체의 연한이 달해서 우리가 먼저 죽고 예수님을 만나든지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오시든지 그때까지 믿음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도니아처럼 살지 말고 나단 선지자의 양심의 소리에 기울여 반응하는 다윗과 같이, 솔몬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언약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